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룬 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 인도해 주시고, 또 주신 바 사명대로 빛과 소금의 글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엊그저께 백상 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 시상식을 제가 다 보지 않았으나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끝나면 그 뒤에 출연지 누구였는지, 제작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쭉 명단이 나오죠. 그걸 이제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보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거기에 이름들을 좀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한 편의 영화나 또 드라마에도 수많은 전문가들, 또 수많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눈에는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들만 보면 이렇게 참 환호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참 수고와 땀이 있다는 거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저희가 출애굽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추앙을 받는데, 과연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인가 혹은 영웅인가?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보면은 모세는 한 번도 내가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야지 이런 계획을 진작부터 접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면서 그런 이상, 그런 꿈은 진작에 대해 접고 그저 하루하루 양들을 이리저리 몰면서 키우는 하나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출애굽의 주역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어찌 보면 길거리 캐스팅처럼 일로 와라,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하나의 영화로 본다면 그 뒤에 그 크레딧, 엔딩 크레딧에 여러 가지 출연진이 나오겠죠.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바로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작진으로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든 사건 그 시나리오부터 연출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7장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한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대단히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신나서 가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내보내라고 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를 비우시면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우상단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애굽하면 짐승의 얼굴을 하고 여러 우상들의 그 모습들 참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인데 바로 왕 자신이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은 야, 여호와가 무슨 신이냐?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기껏해야 노예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내가 어찌 신으로 여기겠는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신이 아니야. 내가 그런 신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보내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고통을 압제를 통해서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굴립니다. 너희들이 시간이 많아서 이렇지. 게을러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서 뭔가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더니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뭔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모세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야 다시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러 말해 이랬더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설득을 하지 못하는 내 입이 그렇게 우둔한데 어떻게 또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참 입이 둔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6장에 이어지다가 30장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의기소침해 있고 실망해 있는 모세에게 야 모세야 앞으로 출애굽이 어떻게 진행될 줄 알아? 이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줄 알아? 하면서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쭉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는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돼. 자, 너는 앞으로 바로 앞에 신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될 거야. 그거 네가 입이 둔하다 하니 네가 직접 바로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 너는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마치 대언자처럼 네 말을 바로에게 전해줄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 수많은 표징과 기적을 행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나라고 부르는 이 1인칭 표현이 7번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원문 히브리어 보면 나라고 하는 1인칭 표현이 10번이 나옵니다. 그거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 내 이적을 내가 행하고 내가 내 손을 뻗쳐 내가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해야 한다. 이렇게 10번이나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출애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하시는 거란 거죠? 내가 한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내 표징을 내 표징 기적도 내 표징 내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내가 다 할 것이다. 여기에 모세 아론은 그저 거들 뿐이죠. 주인공이 아니라 거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니 너는 그저 따라오면 돼.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야, 난 능력이 없는데 나는 입이 둔한데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너희가 가서 말을 잘하면 바로가 말을 잘 듣겠다고요? 안 들을 거야. 내가 말을 듣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완악한 그 바로에게 내가 나의 권능을 베풀 거야. 내가 내 기적을 나타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개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개의 재앙은 사실 하나의 재앙만 해도 굉장히 초자연적인 놀라운 이적이고 무서운 이적인데 10개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내린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10개의 재앙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네요. 자, 첫 번째 계획이 뭐죠? 피, 나일강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 독종. 그리고 일곱 번째, 아니죠. 여섯 번째, 했고, 일곱 번째, 우박, 메뚜기,
흑암 9번이고 우리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10번째. 저도 이거 보면은 피, 개구리 2, 팔이 팔이 악질 독종, 그리고 우박, 메뚜기, 뭐죠? 흑암, 그리고 장자. 이게 333 하나 이렇게 외우면 외우기가 편합니다. 아무튼 이런 10개의 재앙이 1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 기간이 1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좀 지루하지 않나? 그거 좀 빨리 할 수도 없다. 속전속결로 좀 최고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10개씩이나 되는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을까? 속전속결로 그냥 가장 큰 재앙, 거부할 수 없는 가장 큰 재앙, 이를테면 장자의 재앙을 맨 처음에 그냥 내려버려가지고 그냥 당장에 바로 왕을 거꾸로 들이고 출애굽시키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않게 하셨다는데, 그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바로의 말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로만 설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 10개 재앙 1년 동안 왜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충분히 가장 큰 재앙으로 바로를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10개의 재앙에는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10개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이 10개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10개의 재앙의 의미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이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10개의 이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심판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큰 심판을 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또 출애굽기 4장 22절은 이스라엘 나의 장자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요 아들을 애굽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버려라. 이건 짐승에게도 하지 못할 일이죠. 노예처럼 혹독하게 학대하고 그 학대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간 거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 이 애굽에 징벌의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10개의 재앙이 왜 혹독한 심판인가 하면, 하나의 재앙은 그래도 건너갑니다만 이게 하나로 끝나질 않거든요. 어떤 재앙은 그 재앙이 사라짐으로 멈춰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악질 재앙 같은 경우 짐승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악질 재앙이 없어졌다고 짐승들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재앙이 계속해서 덮치니까 가중 처벌이 되는 겁니다. 설상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신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10개의 재앙은 참 하나님의 심판, 참 무서운 심판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이 재앙은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는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는데 나를 모르니 내가 알려주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충분하게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는 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바로에게 1년의 커리큘럼을 두고 10개의 재앙이라는 과목을 두고 하나씩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9개의 이 재앙은 하나하나가 애굽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만물의 통치자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이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죠. 1부터 9가지 재앙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한 어떤 징계의 재앙이 일어난다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랴.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보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장자 재앙을 친히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재앙 자체가 애굽의 신들 하나하나 무너뜨려가고 무력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충분한 그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멸시했던 바로 왕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을 겪으면서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7번째 우박재앙을 겪으면서는 내가 범죄했다고 말하죠.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는 내가 득지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그럼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겪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유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러분, 하나님 누구냐고 말했던,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했던 이 바로가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신이구나, 신성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재앙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누군가를 바로에게 똑똑히 알려주는 하나의 교과 과정이었고,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일입니다. 애굽의 백성들도 재앙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하나님 누군가를 알게 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기게 됩니다. 7번째 우박재앙이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애굽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9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패여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박이 내린다는 재앙을 예고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10개의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앞서 일하는 모세에 대한 인식도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배우가 굉장히 위대하게 보인 것이죠. 뒤에서 누가 선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10개의 재앙 통해서 하나의 재앙을 통해서 또 하나를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알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백성이나 바로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고통,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 한다면,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재앙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구분하셨습니다. 8장 20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네 백성과 내 백성이 다른 거 알려주지 하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구별해서 모든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켜 주신, 구별해 놓으신 것이죠. 근데 구별한다,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구속과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주는 거죠. 옆에 있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은 여러 재앙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런 재앙들이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가축도 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9번째 흑암 재앙이 내렸을 때 온 애굽은 어둠에 가득 차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특별한 무슨 더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재앙이 있는데 여긴 더 많은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함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죠. 아멘. 아무 일도 없어서 평안하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여러분을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우리가 아는 6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문설주에 받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죠.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전통적인 신앙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도 내가 있는 애굽 땅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한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애굽과 온 세상 모든 백성들 하나님에게 하나님 누군가를 알려주는 어떤 계시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가슴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재앙의 보호를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노래, 새 노래를 배웁니다. 새로운 간증이 생깁니다. 새로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모세처럼 내가 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에 새롭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묻지 않고 나이를 묻지 않으셨고, 네가 나를 따라오겠는가? 순종하겠는가? 내 말대로 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나의 삶과 또 나의 삶 속에서 겪게 될 수많은 일들,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울 수 있고, 재앙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장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나의 삶 역시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자세히 잘 돌아보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간증,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찬양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날에 참 하나님을 배워가며 함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제가 배워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찬양이 가득하고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